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본문은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선동된 일반 성도들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인데, 정확히 말하면 이 지도자들을 향해서 재판 중에, 종교 재판 중에 스데반이 본인이 고소당한, 모함당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리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해도 이미 이들은 답을 정해놓고 재판을 시작했고, 그리고 그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이제 압박하는 거죠. 안 되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제 스데반,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모함으로 덮어씌워 잡아 죽이는 일을 범하게 된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종교인들의 타락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들은 이제 주일에 한 번 나오시는 신자도 계시지만은 여기 뵈니까 매일 오시는 분도 계세요. 매일 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매일 와서 기도하시고, 지역 주민들을 모르게 되는 분들도 참 많이 와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종교인들이고, 또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타락할 수 있는가? 오늘의 주제는 그겁니다. 이 신앙인들의 타락, 그게 뭔지, 그리고 왜 우리는 그런 것에 빠지는지, 그리고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오늘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 부분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우리의 타락에 대한 아주 날서 있는, 깨어있는 의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타락이라는 게 뭘까요? 타락이라는 말은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게 타락이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이제 범하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서 그냥 그 상태로 신앙 생활은 하지만 믿음도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도 별 관심이 없이 그냥 그 상태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로 생활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어떻게 보면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당연히 말씀도 잘 안 들어옵니다. 성경도 안 봅니다. 근데 기도 당연히 안 합니다. 그냥 오로지 자기 생각과 뜻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이 앞섭니다. 근데 이런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단절되게 된 상태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교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지도자도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술 먹는 목사들 많이 봤고,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한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많이 봤습니다.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본인에 대한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타락하면 왜 문제가 될까요? 그건 바로 그 타락은 자기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 후손들을 악영향을 끼쳐서 망가지게 만듭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은요, 이 악한 것이 들어오면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는 어느 날 갑자기 온 가족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는 어느 날 갑자기 온 국가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군가 죄를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죄가 시작되면 점점 영향을 받게 되고 오염됩니다. 그리고 오염되게 되면 그 오염된 상태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결국 그 죄의 소용돌이 빠져들어가고 어느 날인가는 이제 서로 죄를 지으니까 이 죄가 하나의 문화가 돼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됩니다. 죄를 저지르는데 처음엔 내가 죄를 저지르다가 나중엔 죄가 습관이 되면 그 죄가 나를 죄짓게 합니다. 처음엔 나 때문에 죄를 저지르는데 나중엔 습관이 되니까 그 죄가 계속 죄를 저지르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 타락에 대한 예수님의 의견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현상이 있습니다. 타락의 현상. 그건 뭐냐면 욕심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욕심대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공동체가 가는 길로 가느냐.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자꾸 일어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좀 고요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내 욕심대로 하는가, 욕심에 끌려가는가. 여러분, 싹수를 잘라야 됩니다. 아멘. 계속 의식을 깨어서 내가 욕심대로 하는지 아니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인지. 두 번째는 뭡니까? 진리에 서지 못합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성경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의견에 관심이 없는 상태라면 죄송한데 위험합니다. 세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새빨간 건 없습니다. 신자들에게, 특히나 기독교 종교인들에게는 새빨간 거짓말은 없습니다. 진실에 거짓말을 섞습니다. 이유는 지난주의 설교입니다. 탐심입니다. 탐욕입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진실과 거짓말을 섞어서 자신을 명분을 삼고 그 명분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고 자기가 빠져나갈 것 다 준비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사람들 설득합니다. 이게 다 바로 타락의 현상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무슨 말입니까? 죄를 자꾸 범하면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종이 된다는 게 뭐죠? 내가 죄를 짓다가 나중엔 죄가 나를 죄짓게 만들어요. 멈출 수가 없어요. 그쯤 가면. 저는 여러분이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품이 망가집니다. 성품이 타락합니다. 양심이 악해집니다. 그리고 더러운 마음들이 계속 품어지고 거짓이 습관화가 됩니다. 악한 생각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노아 때 얘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너무 충격적인 현상이죠.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는데 마음에 생각하는 것마다 다 죄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마다 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죠? 노아의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지금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생각보다 죄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기와도 같고 물과 같아서 숨 쉬면 죄의 공기를 통해 죄가 들어오고 물 마시면 물처럼 내 속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때가 악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악한 이 때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아끼고 이 타락의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는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 꼭 필요합니다. 이번 주가 그 주간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 내버려두면 결국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면 불안합니다. 불안증, 두려움이 옵니다. 또 분노가 침입니다. 요즘 애들 말로는 급발진이라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는 급발진. 여러분, 자동차도 급발진하면 큰일 납니다. 분노가 자꾸 일어나요.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정말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눈이 어두워집니다. 무지합니다.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총명했던 사람이 바보 같은 선택을 계속하고, 총명했던 사람이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 자기가 어떻게 보이는지 다 모릅니다. 그냥 오로지 자기 안에 들어갑니다. 죄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에베소 4장 18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총명이 어두워져요. 분별력이 없어요. 무지해요. 말씀에 대한 이해도 없어요. 더군다나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요. 들으려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욕적인 말만 합니다. 정욕적인 행동만 합니다. 이게 습관적이 됩니다. 오로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결국에는 온갖 고통과 불안과 결국 사망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걸 로마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3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죄를 모든 사람이 범하고 있고,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걸 의식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당연히 죄 가운데, 악 가운데 내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삶을, 나 자신을 깨우는 그러한 모습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타락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해석이 안 됩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때 순간순간뿐이지 뭔가 모르겠습니다. 공허감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타락한 상태입니다. 죄와 악과 거짓과 반역과 불안과 분노와 무엇보다도 무기력과 위선에 빠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걸 아십시오. 아무리 대단한 선수도 슬럼프에 빠집니다. 할렐루야. 손흥민 선수 보십시오. 그렇게 EPL 득점왕이다가 올해 좀 별로입니다. 슬럼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늘까지 뭐를 했느냐에 대해서 전혀 묻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슬럼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죄악에, 타락에 빠져버렸을까요? 타락의 상태에 이르렀을까요? 그것은 이 스데반이 아주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들이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넣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을 끼워 넣었다는 거예요. 그게 타락하게 된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대해서는 존귀함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은 도구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이것이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우상숭배와 똑같은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성공시키기 위한 게 아닙니다. 따라할게요. 하나님 말씀은 성공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 섬기는 데 목적을 둔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목적입니다. 십자가를 지게 하는 거, 예수처럼 살게 하는 거, 희생하게 하는 거. 그런데 기쁘고 감사한 건 성령 충만의 결과인 거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내 성공을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섬김을 위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던 근데 이 섬김을 하면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와 하나가 되고, 예수와 하나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그러면 구원의 감격 그 이상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어도 돈이 없어도 건강이 있어도 건강이 없어도 사람들 인정을 받아도 인정을 받지 못해도 그거 아무 관계 없어요. 내가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이는데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오로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나라에 대한 간절함만 있는 거예요. 나를 쓰시는 하나님 감사한 거죠. 저는 이 마음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사랑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세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저 당신 만났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당신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울고 제가 드디어 괜찮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울었는데 조금 시간 지나니까 주님도 필요하지만 돈도 좀 필요하고 칭찬도 좀 필요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거 맞지만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옮겼습니다. 육에서 육으로 난 자가 아니라 이젠 영으로 난 자로 바뀌었습니다.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하늘로서 난 자입니다. 사람의 아들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정체성의 변화를 갖지 못한다면 계속 두 마음으로 여러분 찢겨지게 될 것이고 거기로부터 타락은 시작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스데반을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들이 죽이려고 했던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그 명분이 뭔지 아세요? 신성모독죄입니다. 그 신성모독죄는 어떤 거에 근거했나요? 그들의 교리죠. 성전은 신성한 곳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교리 때문이죠.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온 자다라고 말하니까 그 율법에 대하여 말한 거, 이 예수는 율법을 변개하려고 온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모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3절 14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을 잡았을 때 한 얘기입니다. 읽을게요.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러 말하기를 맞이하는도다. 이 거룩한 곳은 어디죠? 성전입니다. 성전을 어떻게 하라 그랬다고요? 부시라 그랬다고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성전을 헐라. 또 율법을 거스려. 이 율법은 뭐죠? 모세의 율법이었죠. 예수님 말했습니다. 내가 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여러분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거짓 증인을 세워서 과장하고 비틀고 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반역하는 신성모독죄다. 왜 그럴까요? 그 논리는 이겁니다. 성전은 뭐다? 이것은 거룩한 곳이다. 이 성전은 왜 거룩하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부시고 하려는 말은 신성을 모독한 것이다 라는 얘기인 거죠. 자, 이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도 되고 틀린 얘기도 되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그 얘기를 스데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랬더니 사도행전 7장 1절을 한번 우리 그 다음 구절 14절도 읽어볼까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그가 말했다. 즉 스데반이 말했다. 이제 잡아 죽이려고. 자, 예수가 이곳을 헐라 그랬다. 성전 헐라 그랬다. 또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말을 했다. 이 말을 스데반이 그 스승 예수의 말을 빌어서 했다.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다시 말하면 제거해야 될 이유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이 자기들이 이거 답 다 정해놓고 얼마나 은큼한지 7장 1절을 읽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모른 척하고 사실이야? 자기가 다 얘기해놓고는 이게 타락한 현상이에요. 다 알아요. 꿍꿍이가 있어요. 은큼해요. 이 상태가 정확히 타락한 상태인지 모르는 거죠. 이것이 가지고 될 엄청난 결과를 모르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까요? 44절을 한번 보시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4절 원전 노트로 보여주세요. 원전 노트 44절을 보면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
자, 성전을 얘기하기 전에 성전 전에 이 벽돌 성전 전에 뭐가 있었다? 장막이 있었다. 텐트가 있었다. 원래 성전은 뭐였다? 텐트였다는 겁니다. 벽돌이 아니라 텐트였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원래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 증거의 장막을 가지고 있었다. 이 증거의 장막은 어디서 받았습니까?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하나님이 명하셨다. 만들게 하라고 하셨다. 이것은 뭐냐면 그 방식은 저가 본 방식을, 저가 본 모양을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저는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은 뭘 말하는 거예요? 성전은 원래 벽돌 이전에 텐트였다. 그런데 텐트 이전에 모세가 본 곳이 있다. 거기가 성전이다. 여러분, 모세의 성막은 모세가 창조해낸 게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는 어떠한 곳을 봤습니다. 그 곳을 보고 그 방식, 형식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막입니다. 그리고 성막이 무너지고 뭐 했습니까? 성전 벽돌 건물을 짓게 된 거라는 거죠. 4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성막을 받았는데 조상들이 그것을 가지고 들어갔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가나안 땅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방인들의 땅이었다. 이방인은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한 바로 그 가나안 땅이죠. 언제까지 텐트가 있었다? 다윗 때까지 있었다. 그러니까 텐트가 다윗 때까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부터 모세서부터 다윗 때까지. 그때는 성전, 이 벽돌 건물은 없었습니다. 46절. 다윗이 그때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 그가 은혜를 받고 이렇게 기도했다. 처소를 준비케 하소서. 주님, 제가 처소를 준비케 하소서라고 기도했다. 그런데 그 처소는 누구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폭풍 같은 리액션 부탁드리겠습니다. 빗소리를 뚫고. 자, 누구를 위하여? 야곱의 집을 위하여. 여러분, 놀랍습니다. 성경이 그대로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공간이지. 그걸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해야 될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될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성막은 하나님에겐 필요 없는 곳이에요. 이 성막과 성전은 오로지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필요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 66장 1, 2절을 보면, 그리고 시편 11편 4절을 보면 스데반이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야곱의 집을 위한, 즉 성도들을 위한 것이 되느냐? 우리 이사야 66장 1, 2절 방송실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라? 보십시오. 주님이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가 누굽니까? 대선지서를 대표하는 사람이 이사야고 소선지서를 대표하는 사람이 호세아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선지, 즉 모든 17권의 선지서를 대변하는 첫 번째 선지서가 이사야서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마지막 부분이 66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성경이 66권인 것처럼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장인 66장에 뭐라고 선포하냐면 여호와께서 직접 말합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 나의 의자다. 땅은 내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은다고?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무슨 얘기입니까? 나에게는 예배당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자는 하늘이요,
하나님의 신발 발판은 이 땅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담을 만한 공간은 인간이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애시당초 성전은 하나님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필요한 거다?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필요한 거라고. 그 얘기를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 절대화해버린 거예요. 왜? 자기들이 성전을 관할하는 사람이라는 권력을 가지니까. 종교 권력을 가지니까. 시편 11편 4절도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은 구약에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보십시오. 그는 성전에도 계신다. 왜 계실까요? 우리를 만나려고. 그러나 여호와의 보좌는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 계실 만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온 우주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담을 만한 물리적인 공간은 만들 수도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 성전을 귀중히 여기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49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7장 49절 원전도 들어보여 주십시오. 그래서 스데반이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늘은 나의 보좌요, 하늘은 나의 의자며 땅은 나의 발등상, 내 발판이다. 너희가 무슨 집을 나를 위하여 짓겠느냐 라고 물었다.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고? 하나님 웃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건 모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는다? 아니요. 우리를 위해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신을 섬기는 것을 통해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한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성전을 허락하신 거다. 신의 산에서 두 개를 줬어요. 하나는 율법의 말씀을 줬고 하나는 성막을 줬단 말이에요.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기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 연약한지를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죄와 연약함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죄와 연약함을 씻기 위해서 성막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성전은 회복의 장소예요. 목욕탕이에요. 여기는 병원이에요. 병든 사람이 낫게 되는 곳이에요. 더러운 것을 씻는 곳이에요. 이 모든 건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무슨 집을 나를 위해 짓겠느냐? 주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안식할 처소는 어디냐? 여러분, 이 성전에 오실 때 하나님이 편안하실까요? 제가 볼 땐 여러분은 편해도 하나님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말썽꾸러기 들어오죠. 더럽게 말도 안 듣죠. 막 그런 사람만 오면 아우 쟤 또 만나러 가야 돼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웃기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이곳에 편하실까요? 내가 편할 곳은 거기가 아니다. 내가 준비한 곳이 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거길 향해 갑니다. 지금 진화론적 유신 진화론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학 중에서 아주 그런 자유주의 신학들은 천국을 얘기 안 합니다. 지금이 천국이다. 여기가 하나님 나라다. 이것만 얘기. 살아서도 천국 못 느끼는데 죽어서 어떻게 천국 가냐? 아니요. 살아선 지옥같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죽어서 천국 갑니다. 그게 예수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소망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망을 가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에서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51절을 보면 그런데 그렇게 말을 했는데 51절 목이 곧고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목이 곧았다는 거 교만한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교만해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다 느끼지도 못하고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다 듣지도 못해요. 목이 곧아서 듣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너희들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타락한 상태인 거죠.
정확히 교만은 타락이고, 마음에 느끼지 못하는 것도 타락이고, 눈물을 잃어버린 것도 타락이고, 귀가 막혀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도 타락한 상태인 거죠. 자, 이 타락한 상태에 있는 너희야.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 스데반이 말한 겁니다. 항상 늘 성령을 거스려 왔다.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왔다. 성령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거스려 왔다. 52절.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한 적이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말하고 성전을 말하고 거룩을 말하는데 너희들이 살아왔던 성경의 역사를 봐라. 선지자를 핍박하지 아니한 적이 있느냐? 종교 지도자들아. 너희는 죽였다. 의인이 오시리라고 했던 그 예언자들을 다 죽여버렸다. 이걸 갖다가 요즘 말로 팩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의, 성전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결국 정말 선지자들과 의인이 왔을 땐 그들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모함하고 결국 제거합니다. 그 상태가 계속되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문화가 돼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 다음 구절 보면 의인을 이제 그것이 이어져서 지금 잡아준 자가, 즉 배반자가 됐고 살인한 자가 되었다. 너희가 그대로 그 타락이 이어져서 너희가 지금 어떻게 되는 줄 아냐? 의인이 오실 거야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핍박하여 죽여왔고 정작 의인은 왔는데 그 의인조차도 잡아서 죽여버리는 살인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영적 타락의 무서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53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천사에 전하여 준 율법을 받았지만, 말씀을 받았지만 너희는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 말씀을 들으려고도 안 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간직하려고도 안 했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오늘 너희들이 바로 메시아를 잡아 죽이게 된 이유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잘못된 길을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고민할 때가 옵니다. 대부분 보면 큰 사건, 부정적 사건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건이 여러분이 있던 없던 관계없이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의 영혼과 제 영혼들을 진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타락의 원인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끼워 넣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말씀을 끼워 넣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려운 건 이 설교가예요. 또 여러분이 또한 설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누군가를 대할 때도 우리는 이제 이 설교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과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말 무서운 건 지난주에 말했던 우리도 모르게 우상 숭배적 마음이 있는, 즉 우리의 탐심과 탐욕과 내 자아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이 귀중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도구화하고 내 것을 성취하기 위한, 성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 이것이 타락의 첫 번째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그래서 뭐예요? 말씀을 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듣고 싶은 말씀을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의 이 타락의 원인을 우리가 알았다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세계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지금 온 세상은 어둠의 권세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마귀의 속삭임이 지금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취약한 내면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결핍과 부재를 느낍니다. 상대적 결핍,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 우리 속에 있다 보면 욕구와 욕망이 일어나고 불안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계속되게 되면 뭐예요? 듣고 싶은 얘기, 내가 원하는 것들이 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 속에 어떤 것도 들리지 않고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아요. 거기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9절 우리 한번 좀 방송실 도와주시겠습니까? 4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니까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안 받겠습니까?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끝도 없는 시험 속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을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마귀가 속삭이는 겁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10절 읽을게요. 시작.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11절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이 말씀이 시편 91편 10절에서 12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한 게 뭘로 시험한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도구가 뭐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마귀는 새빨간 것으로 시험하지 않아요. 영적 지도자들은 말씀으로 시험한다니까요.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마귀가 말씀으로 이야기할 때 이겨내신 길이 있었죠.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볼까요? 시편 91편 10절에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입니다. 91편 읽을게요. 시작.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화가 미치지 않고 재앙이 미치지 않을 거다. 자, 11절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너를 지켜준다. 천사들을 명령해서 너를 지켜준다. 12절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라고 하는 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마귀가 딱 잡고 그 말씀으로 딱 선포한 거예요. 네가 여기서 또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너를 어마무시하게 따르게 될 거야. 그럼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거야.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뛰어내리면 시편 91편에 얘기했잖아.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될 거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핏 들으면 똑같은 말 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시편 91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에서도 그 자신의 길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을 늘 보호하고 지켜줄 거야 라는 말씀이 91편의 말씀인 거예요. 여기에서 마귀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삶이나 그러한 목적이 없이 그냥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하여 네가 그 말씀을 붙들고 뛰어내린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시편 91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핍박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뜻이지만 지금 마귀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삶이 아니라 지금 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사람들의 그 인기를 얻기 위하여 그렇게 시험하듯 꼭대기에서 떨어지어도 하나님이 보호한다고 했잖아. 이게 정확히 내가 복음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말씀을 곡해버린 거라고요. 수도 없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저 사람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알겠는 설교가 많아요.
그냥 답이 나와 있는 설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의견이 아니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 계속 성경 구절 얘기하는데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내용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왜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요? 자꾸 그래요. 그래서 죄송해요. 길어서. 그래도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1.1핵을 계속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뭘 수식하는지, 주동사인지 부정사인지 주격을 수식하는 분사인지 동사라도 다 다른데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고 이 본문이 말하는 진짜 뜻이 뭐냐는 거, 그것으로부터 이 성경으로부터 내게 오는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가 내 삶을 살아가는 적용이 되게 하는, 전 이 길만이 말세를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가 길어서 설교 좋아서 어떤 메시지 부분 보면 좋아서 오지만 길어서 떠난다 그러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원래는 2시간 했습니다. 근데 제 목적은 많이 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시티 미션교회 담임 목사의 목회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누가복음 4장 12절,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본질이 딱 있습니다. 시험하듯 믿지 말라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고, 누가복음 4장 12절이 저건가요? 그 다음 구절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뭐라 했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널 보호한다고 시험하듯이 하지 마라. 그것은 시험할 문제가 아니라 너는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거야. 마귀의 속삭임은 이처럼 교묘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최초의 시험은 뭡니까? 최초의 시험은 창세기 3장에 나오죠. 뱀이 여자에게 찾아옵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이것을 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처럼 됐나요? 죽나요? 여러분, 마귀는 여자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 말씀을 갖고 시험했어요. 인류 최초의 시험도 하나님 말씀을 갖고 시험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타락한 시대에 타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뭘까요? 어떻게 될까요? 마귀의 소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내 안의 취약성도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이 가능성을 인정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정확히 뭘 붙드는 걸까요? 신약과 구약 말씀 그대로 66권을 1.1핵이라도 변기하지 말고 그 말씀 자체를 점과 획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믿고 말씀 자체를 붙드는 번거롭지만 진지하고 집요한 신앙이 우리 속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건성건성 읽지 마세요. 성경은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한글 성경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시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원전의 수준이 없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마음의 태도를 갖고 한 구절 한 구절을 정확히 보려고 애를 쓰는 이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말씀, 성경 자체와 두 번째는 이 성경을 통하여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귀한 신학을 만들어 왔습니다. 신학은 요즘은 너무나 오용됐습니다. 신학의 원래 목적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궁금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공이다. 이처럼 성경을 기반으로 대답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게 신학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인간의 이성에 부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성을 부합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답을 찾아 주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이 신학의 원래 목적은 상실되고 오히려 인간의 이성이 성경을 짜집어집어 만들고 자기의 주장하는 그 논문에 그 자기가 주장하는 그 원고의 결론을 위해서 성경이 전부 난도질 돼버려서 지금 여러분 충격적입니다. 신학교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있다고 가르치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성경은 그냥 고전이야 라고 가르치는 신학교가 생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귀하고 검증되어 있는 훌륭한 영적 리더들의 신학, 그 신학에서 나온 가르침들이 있고 그 가르침을 찾아 나서는 노력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훌륭한 주석가들과 여러 성경 해석가들의 책을 참조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스스로 잘못 오해하다가 문자에만 들어가다가 잘못하다가 이 원래의 뜻, 배경, 또 배경 지식들을 놓침으로 인해서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강한 그리고 질 높은 신학을 계속해서 내가 연구하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속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AI 어떻게 할 겁니까? AI 설교 어떻게 할까요?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AI로 설교문을 뽑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가? 우리의 질문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성경 말씀을 가졌다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66권의 이 책이 필요하고 그리고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그 답이 나와 있는 지식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 속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잘 박힌 못처럼 박힌 말씀. 제가 30년 동안 산 것은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갖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갈 거다. 고난이 따라도 돈이 없어서 가난해져도 문제투성이라도 늪이라도 죽음의 골짜기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죽음은 순교고 살면 영광이다. 가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 필요해요. 그게 날마다 필요하고요. 주마다 필요하고요. 년마다 필요하고요. 인생에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에서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면 그 답을 위해서 신학적 답을 막 찾으려고 그래요. 지금 영상에 떠돌아다니는 거의 대부분의 99%는 다 신학에서 나온 어떤 영성가의 대답일 뿐이에요. 그건 성경일 수 없어요. 마치 사두개인들이 성전은 절대적인 거야라고 가르치는 메시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전은 귀한 것인 게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봐야 될 건 신학이 아니라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워도 성경이 말하는 걸 듣는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나의 질문의 답을 찾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내 질문에 대한 답은 절대로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걸 들으면 시원할 거예요. 그걸 들으면 간단할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그건 나쁜 게 아니지만 절대로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성경 자체를 여러분 꼼꼼히 살피는 영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메시지가 나오면 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두 번째 단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단계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 살아갈 말씀, 내가 이 한 달을 살아갈 말씀, 이 시즌을 살아갈 말씀. 저는 오늘부터 8월 15일까지 하루 4차례 이 기도를 여러분에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제 기도 끝에 주신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쫓아가게 하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자기 메시지를 받는 자기 신앙 고백과 말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주의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